오늘 설교 제목을 속사람을 가꾸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넣어서 어린아이의 속사람을 가꾸십시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 안에 아이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성장하고 또 나이는 들어도 속에 이 어린아이가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를 대하듯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가 구하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외적인 모양입니까? 아니면 내면적인 것입니까? 내면적인 것이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마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마치 자식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자식.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이죠. 기도로 잉태하여 낳은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육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면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들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과 그들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표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성도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목회의 방향과 철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이에요. 바울 사도의 목회에 있어서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관심사는 곧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최고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외적인 성공이나 부함이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성장과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있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이고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 공허하고 너무 메마르고 그 마음에 풍성함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겉의 외양은 다 거칠에 불과하고 내면의 그러한 피폐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근데 예수님이 좀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면 그 마음이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또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지면 마음에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목표로 삼고 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지식을 주입하고 성적을 잘 내야 된다,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런 강요를 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아이들을 닥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또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들 속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체크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과 바울 사도의 관심이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강한 아이가 되도록 길러야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의 외적인 성공에만 치중하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메말라지고 또 상처 입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아이로 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공부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OECD 국가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성적,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네, 한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들의 행복도가 낮은 나라는 또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뛰어난데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인데 그것이 따라서 행복한 나라, 이게 보통 이렇게 비례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 반면에 행복도는 떨어져요. 왜요? 학업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강요를 받는 거예요. 성적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학업이 이제 끝나고 고3 지나서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교 간다 하면은 이제 공부랑 이제 아예 담 쌓는 그런,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도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이제 이 선생님이라는 이제 감옥 감독관에 의해서 이제 감시를 당하는 그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하고서 아예 공부랑 담 쌓고 사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선 그들의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냥 억눌려서 엄마가 하라니까 강요에 의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머리가 크고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자기 주체성이 생기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요. 나도 이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이 처음 어린 아이일 때 아빠가 성경을 가르치고 아빠가 공부를 시켜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이스라엘 그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벳을 쿠키로 만듭니다. 쿠키로 만들고 거기에 달콤한 꿀을 발라가지고 알파벳을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그걸 먹게 하면서 이 공부에 대한 아주 달콤한 기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가르칠 때도 아주 다정하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굉장히 이 사회, 이 나라 전체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하버드 대학에 막 입학을 해요. 옥스퍼드 대학 입학해요. 그런데 졸업할 때 보면은 다 졸업을 못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낙오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학업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참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 그 내면적인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적을 높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강한 힘은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생수는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 위에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시킬 때에도 그 말씀 암송으로 인해서 그냥 이 말씀 암송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평가받고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이 본질을 아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나라들은요, 아이들의 심령, 아이들의 깊은 내면을 다루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라고 기도드렸어요. 바울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 생활이란 밖에서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육이란 말의 어원이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교육도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아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계셔서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그 지성소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지식을 쌓는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기까지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했는데요.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성도들의 내면의 성장, 즉 속사람의 강건함과 영적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얻었겠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배울 때에도 그 선생님이 어딘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으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꼴보기 싫어. 선생님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옳고 다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일지라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은 관계 문제인 것이죠. 누가 가르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고 내 말을 끊고서 자기 말만 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좋아한다 할 때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고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듣고 그 말에 합당한 맥락에 맞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서로 통하고 또 말이 통하고 그래서 대화가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가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 속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내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또 나의 지식을 많이 이제 쌓으려고도 하고 보이는 것은 많이 가꾸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잘 가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숨은 사람을 가꾸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숨은 사람, 즉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값지다는 거예요. 외양을 가꾸는 것,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내가 그냥 외모에 속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모는 별론데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아. 말도 잘 통하고 또 깊은 생각을 품고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참 진국이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겉모습 이상으로
나이가 들면은 겉모습도 꾸며야 돼요. 근데 겉모습 이상으로 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외양도요, 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를 발현하는 모습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근데 속 사람이 비어 있는데, 속 사람은 메마르고 속 사람은 아무것도 그냥 내용이 없는데 그냥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머리를 화려하게 꾸민다, 금을 차고 여러 장신구를 치장하는 사람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마음속이 비어 있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요, 외양을 아름답게 꾸미더라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잔잔한 아름다움으로 꾸미곤 하는 것이죠.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인 만 15세 때는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더라도 아이들의 내면적인 태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나 흥미도나 내적 동기 등이 높게 나와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미있어서 즐기면서 일하고 놀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율성이야말로 인간의 능력 발휘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같은 일이라도요, 자기가 선택해서 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인간은 흥미를 느끼고 강요된 것,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압박을 받는 순간 그것에 대한 흥미가 급속히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했을 때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미대를 갔긴 했지만 길을 달래 가지고 신학교 가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취미가 된 거예요. 취미가 좋아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술 감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또 그림 그리는 것이 재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꼭 해야만 하는 의무로서 갖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아마추어로 해도 상관없다 했을 때 이렇게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서 좀 돈을 벌어볼까 하고서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올리면은 그것을 싼 가격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주문하면은 그림을 보내줍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했거든. 작가 등록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이게 또 피곤한 거예요. 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좋기 때문에 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뤄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하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목사님이 찍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를 찍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험 볼 때도 찍지 않습니다. 틀리면 그냥 틀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배우고 기쁨으로 자율성을 가지고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꼭 품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품 안에 평안히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